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질문인데, 목사님, 이 건물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집 하나 없는 제가 건물에 대해서 뭘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 건물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 이 결혼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답답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목사에게까지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목사인 저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창세기 24장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14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을까요? 이제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 인생에 그의 인생을 어디에 걸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 아들 이삭의 결혼에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마지막 이 삶의 전부를 드리며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가 평생 동안 함께했던, 신뢰했던 종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다리 사이에다가, 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도록 하는데, 당시에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미가 바로 허벅지에다가,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한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결혼 문제예요. 아들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종에게 목숨을 내놓는 맹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이삭의 결혼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의 조건만 맞으면 뭐 괜찮지,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좋으면 그냥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런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런 원칙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삭, 그 아내 될 사람을 찾는데 이곳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그곳에서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가나안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 결혼시키려고 하는 자매들, 여러분, 그 가문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곳에 유력한 가문과 함께 사돈을 맺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도움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에게 절대로 이 가나안에 사는 여자와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려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여러분, 그곳 신앙에 완전히 혼합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내 고향에 가서 여인을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 분명했어요. 어떤 원칙이었습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물론 다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살아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원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의 원칙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흔들릴 때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리라. 이런 원칙이 없으니까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원칙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의 원칙을 정말 바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도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함께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해피엔딩이지만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흘렸던 눈물들, 어려움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또 젊은 부부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같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원칙이 분명해야 함을 정말 절실하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140세에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것은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자녀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쏟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의 자녀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사윗감이나 내 며느리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아내를 찾는 것이고 내 딸의 남편을 찾는 것이지 내 사윗감, 내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이 분명해야 자녀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중요한데 종만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700에서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자매가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말짱 꽝인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알고 여인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뭐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얼굴을 보고라도 따라오죠. 그런데 무슨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만약 그곳까지 내려갔다가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당신은 여기 있으세요. 나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는 그럼 나도 여기서 살지요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그의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칙이 분명해야 믿음의 가문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또 자녀의 믿음, 자녀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을 그 멀리까지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닥달합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허튼 생각이나 허튼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잡으며 닥달하게 되는 걸까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곳에 딸 대학 입시에 관한 에피소드가 그곳에 적혀 있는데 이 딸이 미국으로 대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명문대 위주로 한 10곳에다가 원서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중에 한 곳은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상담하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학교다,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추천해 준 학교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미스 대학인데 그곳에도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메일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대학에서는 낙방의 소식이 이메일로 전해오게 되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이제 올려져 있다,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액 장학금, 기숙사비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합격 통보가 온 대학이 스미스 대학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내외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스미스 대학만 된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휴일 아침이 되었는데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이 아이가 막 투덜투덜대면서 짜증내면서 식사 자리에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 아내 선교사님이 참다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연아, 너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진짜 인정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폭발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선교사님 내외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진짜가 나왔구나. 이 녀석의 진짜 모습이 나왔구나. 그동안 선교사의 딸로 착하게만 살았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진짜의 모습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어요. 가족들이 함께 호주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갔다가 아이가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편의점 이름이 스미스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편의점 이름이 스미스예요. 막 아이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호주에 도착해서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는데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우리 숙소 들어올 때 이 앞에 길 이름 봤어요? 길 이름이 스미스 스트릿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거기서 왜 하필이면 길 이름이 그렇게 지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욕실에 들어갔다 와서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왔는데 욕실에 보면 목욕 용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스미스 앤 컴퍼니. 모든 제품이 다 스미스 건 거예요. 아이가 막 뒤집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원아, 너 하나님과 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과 씨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준비된 서류를 그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보니까 아이가 밤새 울었던지 테이블에 티슈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스미스 대학으로 보내시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도하심에 맡겨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학교가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학교였고 너무나도 이 아이에게 잘 맞는 학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기업, 내 삶,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인데 우리가 뭐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종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종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종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증거를 주세요. 제가 우물 곁에 가서 만약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향하여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가지고 간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리브가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리브가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었을 겁니다. 또 리브가를 찾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기업 안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아니면 배우자를, 여러분, 사람을 찾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신앙의 원칙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부터 알고 지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어요. 지금부터 딱 30년 전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원 사역을 하셨는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풍으로 인하여 몸이 마비가 되셨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세요. 본인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나이가 저보다 훨씬 젊을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원하셨지만 아무 사역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과 함께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밤새도록 기도실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아침이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삶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또 림프암과 그리고 뇌출혈과 안면마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목사님을 돌보던 사모님도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의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암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쪽에도 전이 되고 저쪽에도 전이 되어서 본인 몸을 추스리기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사모님도 머리가 다 빠지시고 눈썹도 다 빠지셔서 두건을 쓰고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살아생전에 목사님께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굴 붉히며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수십 년을 함께하면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얼굴이 밝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두 자녀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또 집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분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신앙이 변치 않는 그런 원칙도 분명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원칙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신앙의 원칙이 분명합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런 원칙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인도하시네.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직업을 선택하는,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선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원칙을 방향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또한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세상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하셨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분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조급함과 염려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날 인도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 사막에가 만드신 것보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같던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들여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보고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눈물로 자녀와 자녀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믿음으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신앙의 원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급함과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신앙이 원칙이 분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과 통치를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직장을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어떤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묶임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